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 믿음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 공동체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죠. 그쪽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믿음과 관련한 한 가지 사건이 또 생기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데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고 나오는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저녁쯤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나면 시간이 못해도 한 8시, 9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가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빨리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무슨 이유였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먹을 걸 준다는 건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였거든요. 가장 필요한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가난, 이 배고픔, 허기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한번 보세요. 이들이 다윗의 나라를 꿈꿔왔던 이유는 다윗의 나라는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는 배고픔이 없는 나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 원인, 배고픔, 이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뭐 권력을 키울 필요도 없어요. 군대를 키울 필요도 없어요. 전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보시고 한번 축사했더니 배고픔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떠나가신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을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따라 거센 풍랑이 있는 겁니다. 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가 자욱히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풍랑이었을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 오늘 그 표현이라 여기 앞에 그 읽은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해산할 때 엄청 소리 지르잖아요. 으악 소리 지르고 남편의 뭐 머리를 다 쥐어 뜬다고 그러고 우리 옛말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는 모습이 이 단어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소리친 거예요. 으아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고난을 당하다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제자들 참 믿음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그냥 가면 되지 거기서 풍랑이 온다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누가 배를 타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타라고 그랬어요. 누가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굴 탓합니까? 예수님 탓해야지 왜 제자들을 탓해요? 본인은 혼자 기도하러 조용히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풍랑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 저기 좀 가야 되겠다. 너 저쪽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을 겪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가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주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 주셨잖아요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여기에요.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고 본인은 조용히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시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 왜 보낸 거예요? 같이 오셨어야죠. 이런 질문을 안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요.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맨날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시더니 우리 진짜 죽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요 언제 예수님이 오세요? 밤 사경에 오셨다고 그랬죠. 밤 사경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얘네들이래요. 이분들은 시간을 우리처럼 1시간 단위로 구분하지 않아요. 분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밤 사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한 6시, 지금 요맘때쯤, 요보다 조금 전쯤, 요 정도 시간대를 밤 4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녁쯤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정리를 하고 뭐 먹이고 뭐 해도 한 2시간이면 됐을 거예요. 아니 뭐 길게 해야 3시간, 한 밤 9시 정도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밤 4경을 우리가 뭐 3시부터 6시지만 중간인 뭐 한 4시 반? 요 정도라고, 아니 그냥 3시라고 그냥 3시라고 합시다. 3시. 그러면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하면 6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얼마나 나갔냐면 수리 정도 나갔대요. 그리고 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십리 정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십리면은 약 4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런데 배가 아무 힘이 없이 그냥 1노트, 배는 노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속도를 1노트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하면은 1시간에 약 1.5km 정도를 떠내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 노를 젓든 안 젓든 근데 저었겠죠. 근데 안 저었다고 그냥 생각하고 1시간 정도 하면은 한 2시간 반 정도면은 이 수리 심리 정도를 간 거예요. 지금 심리 정도를 가면 지금 폭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 2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를 탄 시간이 뭐 9시 10시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최소 새벽 3시. 그러면 그 사이가 지금 몇 시간이에요? 2시간, 11시부터 한 4시까지니까 대여섯 시간 정도 되는 거죠. 대여섯 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더 되나요? 대여섯 맞죠? 대여섯 시간 동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이 폭풍 후 배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높이 올랐다가 낮게 올랐다가 앞이 보이지 않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이들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야, 제자들 믿음 되게 없네, 그냥 뭐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야, 쟤네들은 아직도 나를 못 믿나? 내가 가라고 해서 갔으면 내가 다시 올 걸 몰랐나? 그러니 풍랑 가운데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이 유령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유령이란 단어는 헛개비 아니야? 내가 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것들 다 갈아치워. 저게 제자라고 진짜 어떻게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헛개비를 보는구나,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정말 이제 허상해 보이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네들 진짜 안 되겠다, 너네들 갈아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네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묵상하다 제가 어제 혼자 괜히 울컥해가지고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묵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걸어가다 보면은 그 걸어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진 길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때로는 뭐 어떻게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이게 나 혼자 걷는 길인가?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니 주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내가 붙들고 서 있어야지, 이게 내 사명이니까 참아야지, 견뎌내야지 하고 우리는 꼭 붙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손이 막 다 부르터가지고 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 십자가를 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홀로 있는 것 같은 이런 외로움은 가셔지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야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배를 타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폭풍우가 있어도 우리는 버텨야지 하면서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그렇게 있다가도 도저히 안 될 때, 정말 나는 주님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고 주저앉을 때, 그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뻔히 산에 올라가면 저 앞에 폭풍우가 치는 현장이 보이는데 거기서 수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그걸 보는 주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았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절대 사랑하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발까지 씻겨주고 자기 몸까지 내어주면서 성찬식 만찬 행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다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시험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을 겪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2등 시민이야, 이렇게 대우를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어서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재밌죠. 정말 주님이 맞으면, 주님 물 위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진짜 베드로다. 베드로는 베드로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주님인가 아닌가 어벙벙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주님, 정말 주님 맞으면 나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걷고 싶어요. 그런데 또 걸어요. 그러다가 또 빠져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한다는 단어는 마음이 둘로 갈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바다도 본 거죠. 그러니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냥 그 즉시 풍덩 빠지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참 언제나 예수님한테 꾸중 듣는 건 항상 베드로였어요. 보면서 이 당시 제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또 저렇게 나서다가 또 욕먹지, 이런 생각하는 제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적어도 나섰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요청 가운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 나가면 죽는데, 이거 나가면 빠질 텐데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가서 물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걷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 맞아 라고 확신하고 지금 묻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당신 예수가 맞아 아니야, 당신 주님 맞아 아니야, 맞으면 나 걷게 해, 이런 심보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맞네요, 그러니까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만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도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걷겠어요? 한강 위를 걸어갑시다. 누가 걸어가겠냐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걷는다고요. 물론 가다가 몇 발자국 가다가 물에 풍덩 빠지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요,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가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다 시험 들어요. 실망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본문에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시험 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망할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모양입니까? 왜 풍랑이입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때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때로는 예전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경험들, 주님이 나를 구해주셨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엘베델의 사건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서 발자국을 내디디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모든 일이 다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실족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사람들은 시험 든다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요. 바로가 있는 애굽 왕궁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 이제 좀 뭔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것들 너네 배부르지? 너네 일할 만한가 보다. 너네가 배부르니까 이런 요청을 나에게 하지. 쟤네들 더 힘들게 일시켜.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겠죠. 당신이 뭔데 나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더 겪어야 됩니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가라면서요. 왔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펼쳐서 모두가 나를 비난합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들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길게 보시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지 말란 말이에요. 주저앉았다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풍랑을 겪게 하는 사건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세요. 제자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안 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배려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시험인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 옆에 항상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늘도 보면은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의 제자인 걸 알고 소문을 내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와서 또 다른 기적들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어려움, 끊임없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또다시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더 단단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 풍랑이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이 기간이 어쩌면 주님이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 폭풍우 치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경험을 또 내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가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나도 평생토록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다가 그냥 딱 호흡이 걷어지기 전에 그때 주님 만나고 세례 받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다 좋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일평생 내 뜻대로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인생의 모진 고난, 모진 폭풍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그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이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어려움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매 순간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또 매 순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떤 풍랑이 우리의 삶에 인다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날아오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